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람과 믿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나 갈릴리 마을 안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며 사마리아인들의 삶의 자리도 아닌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도 아닌 그들에게서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쫓겨난 이들이었습니다. 소소한 기쁨과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거나 꿈과 미래를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받은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자로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이기에 사마리아가 갈릴리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약이 없는 전염병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나병은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하거나 바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걸리면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외모가 점점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는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리던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전혀 막을 길이 없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의식도 많이 부족하던 옛 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을 천벌을 받은 사람이나 괴물처럼 대하며 멸시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데다가 한 번 걸리면 치유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던 그런 나병에 걸린 이들은 사람들의 일상 공간에서 쫓겨나 보호받지 못한 채 그들만의 공간에서 격리된 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자신의 병과 싸우며 살아야 했고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쫓겨나 외로움과 또는 무료함, 공포 등과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잠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시선과 멸시로부터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아주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예수님께서 쓸쓸히 살아가던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올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격리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저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러 간청하는 것으로 그들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실 이심을 알았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니 사람들을 잘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우리 종종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며 인사를 하고 지내던 분들도 어느새 가까이서 다시 보기 전에는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코로나19가 얼른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지만 약이 나오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답답해도 마스크를 쓰는 수밖에 없겠지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나가고 싶었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멀리서 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알아봤다는 것과 분명히 그들에게 선을 베푸실 분이라는 기대감,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을 불쌍히 여겨 치유해 주셨다는 소문이 그들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신들의 몸도 인생도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겠지요. 몸이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그 바람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간절한 바람이지요. 그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그 소리는 아마도 절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꿈꾸어 보는 마지막 희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치유의 회복을 기대하며 믿었던 것이죠. 이들의 간절한 바람에서 출발하는 예수님에 대해 거는 기대와 믿음은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예수님께 요청할 마음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으며 병자를 불쌍히 여겨 고치시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그런 당연한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깨끗해져라 하고 치유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이 깨끗해져서 신나게 제사장들에게 찾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이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에게 지금 곧 깨끗해지게 해주겠소 라고 엘리사가 말하지 않고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나병이 있는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들의 바람은 그렇지만 단지 바람으로만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랐지만 엘리사의 말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여 화를 내며 그냥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권력과 부가 그를 낮은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방해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권력도 부도 없을 뿐더러 일상조차 잃어버린 이들이기에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는 큰 방해를 받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들은 곧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고 합니다. 그 가는 중에 병이 깨끗이 낫는 은혜를 다 같이 입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깨끗하게 나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의 이야기가 여기에 시작됩니다.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1명은 10명 중 나머지 9명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대조적으로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1명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각기 제갈 길로 갔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꿈에 그리던 어떤 각자의 곳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가서 마음껏 자신의 모습을 뽐내면서 놀아보고자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자신을 비웃은 사람들 앞에 달려가 사람들에게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가슴 벅차 터져 나오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간청하더니 그때보다도 더 확신에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 고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부터의 생을, 이 나머지의 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새 삶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9명은 이제부터 또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떠나가기 바빴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컸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새겨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또 다른 바람을 향해 더 걸어가고 있을 뿐 그 큰 은혜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임하였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건강이 기적이며 선물인데 감사를 잊고 각기 제 갈 길 향해 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이며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9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 소리를 높여 치유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그 은혜를 함께 입었지만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은 적고 또 각기 다른 바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의 발걸음의 출발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까지 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바람을 향해 가는 욕심의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되는 믿음과 비슷합니다. 모두가 치유와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은혜를 입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만을 따라다니는 사람인지 오늘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에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인지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과 두 발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시력을 주시고 준수한 용모를 주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해력과 재능을 주고 부모를 주고 자녀를 주고 형제를 주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도 회복을 치유를 허락하셨는데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도 잠시 멈추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해 봅시다. 자신의 몸이 나은 걸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은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마음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 엎드려 감사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십니다. 새 삶과 새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기록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실 때 제사장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여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기에 복수로 쓰였을 것이라 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신 것으로 보아 이 사마리아인 외에 유대인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 것이죠. 또 한 명만 돌아온 데에는 이 한 명이 따로 길을 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나머지 9은 같이 유대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을 것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었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제사장에게 가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은혜를 깊이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되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신의 유익한 삶의 보조적인 부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이 하늘에서부터 임하고 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것임을 기억하고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바람에서 믿음의 걸음이 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소욕을 따라 제 갈 길을 결국 가고 또 어떤 이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큼을 알고 족한 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하루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고난 가운데 힘든 씨름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 부어 주시옵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